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용인제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도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양자 삼아 주신 정말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욕심에 가리워졌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마른 사슴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앞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만약에 부활 없다면 우리의 믿음 없대네. 우리의 소망 없대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네. 만약에 부활 없다면 우리의 믿음 없대네. 우리의 믿음 없대네. 우리의 소망 없대네. 우리의 소망 없대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은혜의 항해를 할 때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단의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온전한 치유와 변화가 있는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믿음의 견고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망의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죄악과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겸손하여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쓰임 받도록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작정에 맞춰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아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임병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마음판에 새겨 생활 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쁘게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과 예배를 위한 모든 돕는 손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노예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용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기말고사 이벤트 슬기로운 시험 생활 안내입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간식과 학습용품 대여, 학습 멘토링과 안심 귀각 카풀을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2층 북카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3층 어쿠스틱 홀에서 있습니다.
홀리시드 청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다니엘로 세워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회 대책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여 전체 공간 및 차량을 철저히 방역하고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실 때 안내자의 가이드에 따라 QR코드 스캔 및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겪었는데요. 이제 그 어둠의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의 또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교사 강습회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를 맞이하여서 우리 이 지역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또 우리 글로리 센터를 또 스터디 공간으로 또 내어줍니다.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많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홀리시드 청년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귀한 강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해주시니까요. 또 우리 귀한 일반 성도님들도 오셔서 또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안웅기, 안혜진, 문연조, 우리 박창신 성도님 처음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코로나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기고 견디며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어둠의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견뎌내 그 위기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들의 삶과 생업 가운데 풍성함이 차고 넘치고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웅기, 안혜진, 문현조, 박창세 성도님 우리 용인제일교회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복되며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를 심겨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제가 타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이분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잘 이분들의 삶을 잘 모를 때는요. 제가 이 신부님, 스님 같은 분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가 삶에 정말 중요한 욕구를 포기하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이 생각을 뒤집는 두 가지 사건을 저는 제 인생에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는 군대에서였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이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하고 같은 때 훈련을 받았어요. 특별히 성남에 있는 종합행정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 종합행정학교에서 하반기 훈련을 그분들하고 같은 시기에 받았거든요. 거기서는 주로 이론 교육을 받아서 아주 편하게 또 시간도 여유롭게 교육을 받고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생각이 뒤집혀졌어요. 교육 끝나고 이제 여가 시간, 쉬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특히 신부님들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육 끝나면 그냥 술을 대짝으로 가져다가 서로 나눠 드시고 또 그렇게 담배를 잘 피세요. 담배들 좋아하셔가지고요, 줄담배를 피시고 어쩜 그렇게 카드도 잘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들은요, 무슨 찌질이처럼 옆에서 콜라 마시고 새우깡 먹으면서 사치기 사파푸하고 놀았거든요.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목사는 결혼만 했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 신부님들은 결혼만 안 했지 다 아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그때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 스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뒤집힌 때가 또 언제냐면 결혼하고 나서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남자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정말 대단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진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진짜 결혼 안 하고 사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결혼해서 그 사람하고 정말 평생 사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인생을 알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평생 안 헤어지고 사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대부분 좋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요, 기본적으로 다 좋게 행동하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몰라요. 극단에 처해보고 끝에 몰려봐야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온 거지, 그냥 좋을 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다 발게 벗겨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극단까지 다 발게 벗겨지는 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다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 사회 나가서 친절 안 하고 성실하지 않는 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혼 생활은 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기서 친절하고 진짜 거기서 잘하고 거기서 인정받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인생과 인격을 논하지 마라.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 친한 동갑 친구 중에 24살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32살 결혼하기 전까지 매일 저를 애라고 놀렸어요. 애. 조선시대였으면 나는 상투 틀고 있을 때 너는 댕기머리 하고 있었어.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애야. 어디서 애새끼가 까불어. 막 그러고 저를 놀렸거든요. 근데 그 총각 때는요, 제가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이 뭔지를 조금 알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그 갈등을 이겨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남자 그 자체였어요. 아들 셋만 있는 집안에 막내로 자랐으니까 제가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가 저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여자 넷인 집안에 셋째 딸을 만나서 결혼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문화가 부딪히는데 스파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 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는 누구인가를 누구이고 여자는 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고, 여자에 맞추어 살다 보니까 남자인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제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여자가. 저는 예전에는요, 삐치는 게 제 인생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삐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삐쳐요. 요즘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삐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보다가도 나도 모르게 막 울고, 자꾸 제 안에 여자가 들어와요. 여러분, 인간이 됐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인간 됐다, 사람 됐다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균형을 이뤄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게 인간이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람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결혼 안 하고 사는 신부님, 스님을 존경하기보다는 결혼하면서도 자기를 잘 지키며 평생 결혼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게 또 예술이에요, 여러분. 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또 이게 예술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제 기독 동아리 선배가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연애 해봤어? 사랑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아직 못 해봤는데요. 근데 그 선배가요, 제 머리를 탁 치더니만 연애도 못 해본 분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논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연애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 정도는 키워봐야 그때서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그게 이론으로 머리에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요,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깨달음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자식들 망가지는데도, 나쁜 짓 하는데도 어떻게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내버려 두시는 경우 성경에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사람 만들고 제대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 의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식 키워보니까 이래서 하나님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부모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그게 뭔지. 저는 오늘 이 성경의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신앙의 교훈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자식이어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로요, 아무리 부모가 편하고 다 받아줘도 부모 앞에서 막 나가지는 말아야 돼요. 막 나가지는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나와요. 이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요? 타락한 솔로몬.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천국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뭐 여러분 구원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고 결국 우리 모두가 심판대에 설 때 결정이 나겠지만 이런 신학적 이론에 따르면 솔로몬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따른 게 아니거든요. 마치 잘난 자식은 내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요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만년처럼 불행한 말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데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추각하면 뭔지 아세요? 솔로몬 얘 막 나가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럼 실수로 한 명 정도로 뭐 결혼할 수 있다고 쳐요. 실수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몇 명하고 결혼했다고요, 여러분? 몇 명이요? 1000명, 1000명. 한 명도 아니고 1000명,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인들을 섬기는 솔로몬,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막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대책 없는 자식들. 부모 앞에서 막 나가는 자식들. 왜 우리가 아이 무슨 교정 프로그램이나 부모 자식 갈등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막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에게 쌍욕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 다 던지고 자기 방에 안 나와서 막 컴퓨터만 막 하고 있는, 부모 말을 어떤 것도 안 듣는 그렇게 막 나가는 자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든지 받아주고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라도 이렇게 자식이 막 나가면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막 나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자식들 보면 부모 보고 저걸 가만둬 저걸 가만둬 그러지만 자식 키워보면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가만둘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만두지 않으면 진짜 반 죽여놔야 되는데 부모가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걔가 관찰해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발 막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킬 선이라는 게 있고 해야 할 일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 자녀라고 자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 정말 이러면 되겠나 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저러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자녀 맞아? 저게 크리스찬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말만 크리스찬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들어가 이야기는 하는데 하는 건 보면 막 살아요. 너무 막 가요.
그게 솔로몬의 인생이었고, 그런 인생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고백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자녀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신경 쓰면 살아야죠. 그 정도는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고, 지켜야 할 선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 두려움을 갖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야단도 치시고 성장도 시켜주시고 잘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 선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손을 쓰는 그 순간 정말 큰일이 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선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장도 되고 변화도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완전히 떠나 버리는 가출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한마디로 솔로몬이 영적인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예전에 결혼하고 자식이 키우기 전까지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저는 이해를 솔직히 못했어요. 탕자가 가출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근데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그 유산을 줘요. 그리고 그 탕자는 그것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가출하죠. 전 성경을 그걸 읽으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아버지는 참 멍청하다. 그 탕자가 그 유산 가지고 뻔히 나쁜 짓 할 줄 알면서 왜 그 돈을 왜 줬을까? 그리고 자식이 가출하는데 왜 그걸 막지 못했을까? 정말 무능력한 아버지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런데 자식 키워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상징을 한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짐승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식은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려서 가르치고 소한테 꽃두레를 끼워서 억지로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꿈을 떠나버리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는 게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는 그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 하나 못 다루냐고. 자식?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자식이 부모를 떠나 집을 나가버리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출은 안 돼요. 가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 아무리 우리가 자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아버지 말 무시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 가출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꼴을 먹으면서 자라날 수도 없고, 탕자가 가출해서 먹은 것처럼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보면서 부러우세요? 그래서 우리도 탕자처럼 나 아버지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재산 떼어주세요 말하고 가출하고 싶으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삶의 끝은 돼지 우리에서 주연 열매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될 뿐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한 주, 두 주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안 드려도 거리낌이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크리스찬들, 이게 바로 영적 가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시무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가출해도 그 아버지가 가만히 두었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리 삶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결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가출해서 돼지 우리 안에 갇혀 주염 열매 먹고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의 삶을 살 것인가. 정신 차리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앞에서는 함부로 삶의 허물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좋은 구절로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양면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인생을 주신 것은 여러분 보고 허무에 빠지라고 여러분 이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인생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헛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헛된 것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처럼 자기 욕망에 따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 쏟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그런 인생의 결과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건데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헛된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사는 그 인생이 헛될 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참 힘 빠지고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플 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전 때로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면서 그럴 때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 아이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거든요. 하나는 고2, 하나는 중1.
이 아이들이 이제 입시 준비하고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뭐 친구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초등에서 벗어나서 조금 인생이 좀 복잡한 시기가 된 거예요. 이 청소년 시기 힘들잖아요. 아이들 인생도 또 나름 힘들어요. 힘들죠, 어렵죠. 나름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냥 온갖 정성 다 쏟아서 어떻게든 자식 잘 키워보고 잘 되어보라고 애썼는데, 그런 부모 앞에서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창창한 미래를 앞두고 아 진짜 죽고 싶다, 내 인생 이래서 뭐 사나, 나 진짜 나 죽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학교 관두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부모에게 너무 쉽게 내뱉어 버리면,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부모의 가슴은 정말 찢어져요. 찢어져. 아마 그걸 느끼신 부모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아니,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너의 인생이 그렇게 창창한데, 너의 미래가 그렇게 창창한데, 그리고 너 인생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데 왜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그렇게만 바라보니? 부모가 그 생각을 바꿔줄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아줄 수도 없고, 참 안타깝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괴로운 거예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너에게 이런 허무한 인생을 준 적이 없어. 보람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라고 줬더니만 그 욕망에 너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더니만 이제 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하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아멘. 허무의 주의에 빠져서 죽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미쳐버리겠다. 물론 여러분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 얘기가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마음에 들려질 때 그 하나님 마음은 찢어져요. 찢어져. 아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그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삶이 허무가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요, 부모 앞에서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고 그 인생 다 산 것처럼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다 끝내고 싶다고, 여러분 자식에게 그런 소리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끝내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준 가장 큰 효가 뭐예요? 가장 큰 효가 뭡니까? 용돈 주는 거? 연락 자주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큰 효죠,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는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효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고백이고, 저는 그 고백이 좋게만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 인생 엉망으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자식이 되지 마세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목매고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허무에 빠져 사는 것도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시간 여러분 소중히 여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티며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삶의 길인 겁니다.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고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라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관계가 부모 자녀 가운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하세요. 절대 부모 앞에서 막 나가지 마세요. 부모의 말을 조금 귀 기울이고 부모를 좀 두려워할 줄도 알고 부모를 좀 신경 쓰고 해야지. 부모를 정말 깡무시하는 여러분 막 나가는 인생 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가출 금지예요. 금물이에요.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그 부모를 앞에 두고 죽겠다느니 여러분 못 살겠다느니 허무주의에도 빠지지 마세요. 삶의 의지가 있어야 달라지고 변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삶의 변화, 역사,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자식이라도 여러분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막 나가지 마세요. 아버 되신 하나님께 막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가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앞에 두고 부모를 앞에 두고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죽고 싶다, 못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져요. 찢어져.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꼴을 먹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도들, 하나님 땅에 오며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도들, 하나님을 올라가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만나가는 하나님 솔로몬처럼 만나가는 우리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발출의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인생 앞에 하나님 어문을 바라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멀지 않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며 극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요즘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가여 주시고 이름져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만나는 사원에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성도들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 나아갑니다. 은혜의 우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그 부모 앞에 막 나가는 어리석은 자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을 두려워할 줄 알고 부모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 가출의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힘들고 어렵지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의 꼴을 먹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고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